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이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처형하는 그런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과 이 기도의 질문과 세바와 살문나 이 사이에 주고받는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이 세바와 살문나가 얼마나 지금 기드온을 조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드온이 자기가 극복하지 못한 이 교만과 열등감, 그것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지금 그들의 죄를 묻고 있는데, 너희가 죽인 사람들, 너희가 그 다볼에서 죽인 게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뒤에 보면 이제 기드온의 형제들을 이들이 죽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의 죄를 추궁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이렇게 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형하지 않고 이렇게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그 개인의 복수심에서 그들을 추격하였으며 잡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면, 너희들이 죽인 게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을 때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근데 여기서 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뭐 이렇게 정말 어떻게 그 왕자다운 그런 기품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기보다는 이스라엘에는 지금 왕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드온이 데리고 온 군사의 수는 300입니다. 그 300명들 사이에서 그 대장 노릇하는 기드온을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는 왕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300명 데리고 병정놀이 하는 것 같은 기드온을 지금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굴복하지 않는 세바와 살문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드온이 만약에 너희들이 내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기서 죽게 되는 이유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것, 다시 말해 지금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군사의 수를 계속 줄여나갑니다. 근데 그 이유를 2절에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여 자기가 자기 손으로 구원했다 할까 봐서, 그래서 그 교만하지 못하도록 수를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교만을 경고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기고 나면 너희들 스스로 여호와의 힘으로 도움으로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300명을 가지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것이 자신의 승리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자신을 무시한 이 세바와 살문나 그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사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큰 실수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형제들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내 손에 내주셨고 비록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을 너희들이 괴롭혔을지라도 내가 살려줄 수 있었다. 이것은 지금 자신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참여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마치 이 전쟁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들을 죽이는 이유가 바로 내 형제, 바로 누구예요? 기드온의 형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보복 차원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드온의 사사로운 복수였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는 일을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시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맏아들 여델에게 죽이도록 시켰던 것은 자신을 모욕한 세바와 살문나를 자신의 아들, 어린 아들의 손에 죽게 함으로써 그들을 모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들에 대한 복수심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나이 어린 자식의 손에 그 피를 묻히면서까지 그들을 모욕하고 싶었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형제들이 왕자들 같았다, 뭐 그런 거죠. 뭐 퍽이나 왕자들 같았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또 이제 조롱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떠하면 힘도 그렇다,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이라고 뒀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 못하냐, 또 이렇게 이제 빈정거리는 겁니다. 또 오죽하면 그런 일을 네가 직접 하면은 할 것이지 그것도 못해서 너는 아들을 시키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기드온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그들이 탔던 낙타, 그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들이 당시에 섬겼던 것이 일월성신이니까, 자연신을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우상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그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은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왕이 타는 목타, 낙타,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 왕을 상징하는 그 장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그것을 챙겼다고 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계속해서 복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도 이제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권을 따라 사사로운 복수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이런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전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공적인 측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공공성, 공익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공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기의 기복성이 강하죠. 물론 기독교에도 기복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이 향유자는 내가 궁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을 통하여 세상에서 내가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기복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 세상이 누릴 만한 그 복을 나를 통해서 흘려 내려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것을 오히려 자신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런 다른 이방 종교화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기드온에게 필요한, 즉 기드온이 복수하는 데 필요한 힘과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기드온이 복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이 전쟁을 바꾸어가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시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나를 위하여 살아가던 그때보다 오히려 더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는 늘 결핍이 있고 거기에는 죄가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는 나에게 죄가 되는 것, 해가 되는 것 하나도 없이 나의 유익을 완전한 나의 유익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위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죠. 그리고요, 또 맡는 거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기도원과 같이 그저 자기 중심적인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끝내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의 자리에 이르고자 합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주어진 군사의 수는 300명에 불과합니다. 300명을 놓고 이 천하의 모든 왕들을 다 능가하는 것 같은 권력을 기드온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떠나신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철저히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드온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의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이용하여 사사로이 복수를 행하고 있는 기드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드온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드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저희들에게 대신 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살아갈 이 하루의 삶이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공적인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